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녀밥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유혹이 늘 있지만 이기는 방법도 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유혹이 늘 있지만 맞아요? 틀려요? 늘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주 중에 제가 아주 잘 아는 전도사님이었다가 어떻게 집사님이 되신 분들이 계셔요. 저랑 아주 친하죠. 가까우신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 그 가정에 너무나도 힘든 문제가 한 가지 있거든요.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고 저도 이제 저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계속 같이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원인이 무엇일까? 사실 원인은 알고 있어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걸 선택하면 되는데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 어쩌면 뭐 종국적으로 본인이 고백하지만 욕심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난주 중에 전화가 왔는데 다 해결된 거예요. 한순간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이유는 자신이 내려놔야 될 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못 포기해요. 아니에요. 내려놓으면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인도해 주셔요. 내가 이걸 놓지 않으면 내 생계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워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해야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이거 없으면 절대 나는 못 산다, 뭐 이런 마음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은 그런 삶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하나님 이리로 하든지 저리로 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걸 내려놓는데 8년이 걸렸어요. 8년이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을 갖다 지난주에 참 묘하지, 어떻게 그렇게 시간차가 맞는지. 지난주에 이걸 다 내려놓으니까는 한순간에 집 문제가 해결해가지고 누가 집을 준대. 이런 말이 됩니까?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거기다가 전에 있는 집주인이요, 1,000만 원 받아야 될 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집주인이 그냥 가래. 여러분들 봐서 안 놀래지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도 그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들으면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목사님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사실 제가 뭐 기도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쨌든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돼가지고 길을 찾으니까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은혜다 뭐 이렇게 해결하지만은요, 종국적으로 끝에서 얘기 나누는 것은 이미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거 내려놨으면은 이 8년 동안 고생 안 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8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뒤늦게서 내려놓으니까 한순간에 그 아내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한순간에 다 풀어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차범근 감독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쓴 글들을 읽을 때 참, 최근에 그분의 글들을 좀 읽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축구 선수의 생활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 고백한 게 매주마다 경기가 있을 때 긴장해요. 지면은 한순간에 욕을 먹고, 잘 되면 칭찬이, 이게 매주마다 진행되는 거예요. 감독이 되니까 더 심한 거예요. 이게 매번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압박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가운데 거기에 압박감도 힘든 것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늘 내가 힘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참 믿음 좋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그분을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쓴 내용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쓴 내용을 보니까는요, 자신이 은혜 받았던 말씀이
이 출애굽기 35장 31절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 준비 안 했거든요. 그냥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존자여 우리의 아들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차범근 감독에게는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환경을 자꾸 바라보니까 안 보여요. 그럴 때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요.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편지를 썼겠습니까? 힘든 이 이단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 그 이유와 또 필요했던 교훈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겨내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가족이 있을 때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한 가족인 걸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한번 고백해요. 당신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번 시작. 좋지 않아요? 저는 인사라는 게 너무 좋아요. 쑥스러울지 몰라도요. 우리 한국 조선 민족들은 이게 인사라는 게 어색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하고 막 그러죠. 상대방이 어색해할 수는 있죠. 제가 우리 은빈이가 학생 때니까 그러잖아요. 난 너무나 이뻐가지고 막 사랑한다 한번 안아주면은요, 싫대요. 아빠랑 좀 얘기 좀 하자. 어깨 동무하고 나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세요? 좀 우리는 조선 분들이 좀 그렇게 좀 어색해하긴 해요. 그래도요, 여러분들 가족이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빛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얘기한다는 거.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 속에 있어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인데 그가 본문의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 안에서 읽어보실래요? 시작. 얘는 내가 내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나.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고 감옥에 있는데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심령으로는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는 늘 영적으로 한 가족이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저랑 이렇게 만나고 떠나가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저와 영적으로 동행합니까? 안 합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동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교통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이 교제하고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냐? 이 말씀의 전체를 맥락을 해석해 보면은요, 그가 기도함으로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요, 서로를 느끼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느끼고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떻게 힘든지, 어떻게 좋은지를 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도 중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도요, 알아야지 기도합니다. 모르면요, 기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저도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알면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이 영 마음에 안 들긴 한다. 안 하시는 분이 계시나 보다.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 해주세요. 앞으로라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기도가 그게 힘이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괜히 막 기도하라 그런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토탈해서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식사할 때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형제님들이 문제 있으면 그 식사 기도에도 가끔 개인적인 성도의 이야기가 들어올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중보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통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서로 느끼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심령으로 하나 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것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고 있었던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요, 그들이 이 말을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요, 성도를 볼 때마다 집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고 또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는 거,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아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훈련된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하루에 정한 시간을 갖다 일주일에 계속 릴레이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중보 기도 사역자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봤을 때 힘든 분이 있으면은요, 얼굴 표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껴질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 표정이요,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균 얼굴 표정이 딱 있어요. 그거 아세요? 딱 여기서요, 한 8년 동안 설교 한번 해보시면 얼굴 딱 보면요, 저분은 표정이 딱 정해져요. 이 표정이에요. 딱 이 표정이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표정이 약간 느껴질 때가 있어. 보통 평균 표정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고요, 평균 표정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는 건 뭐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처음부터 계속 웃는 분이 있어. 막 그러면, 야, 저분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설교할 때부터 끝내까지 이렇게 보면 표정이 왠지 모르게 참 얼굴이 갑자기 있고 피곤해 보이고 하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 느껴지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은요,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바로 연락을 하죠. 집사님 뭔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서로 그렇게 좀 살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얼굴 표정도 봐가지고 피곤한 기색이 있으면은 뭔가 있으면 그걸 살펴가지고 물어봐주고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 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간에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간에를 헤아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은 성경의 초대교회의 기반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초대교회는 같이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물건을 같이 나눴다는 것이에요. 이 통용이라는 단어는요, 서로 교통한다는 거 연결돼 가지고 늘 함께하고 같이 나누었다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물건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모든 삶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비전교회 그런 가족 공동체 같은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적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보니까는 중풍병자가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치료를 받아요.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평생 중풍병자가 돼가지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르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 비참한 삶, 치료함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그 성편을 살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몸에 안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데 우리 이 친구를 가지고 데리고 가지고 예수님께 치료받자. 들것에 실어가지고 그 친구를 갖다 누워있는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막상 가보니까 인산인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했으면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에서 위에서 끈을 달아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내렸던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모습들 얼마나 멋집니까? 좋은 친구들도 가지고요, 그 힘이 돼가지고요, 결국은 치료함을 갖고 자기 들것을 두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괜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거기서 힘을 얻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죄가 들어와서 늘 낙심과 근심, 염려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라고요, 힘이 되어지고 위로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뜻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예수비전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본이 될 때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들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 골로새 지역에 딱 갔더니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만나가지고 말씀을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전했더니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흐름이 그래요. 에바브라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변화됐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갖다가 또 골로새 교인들이 보여줬더니 골로새 교인들이 그 모습 보고 변화가 됐어요. 그 골로새 교인들이 또 다른 사람에 가가지고 또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또 변화됐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가갔더니 그 사람이 또 변화됐어요. 계속 할까요?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게 진행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난 예수님 몰랐어요. 믿어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돼요. 야,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삶이 이랬었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내 삶을 고쳐야지. 뭐 이러면서 좀 변화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다가 뭐 너무나 좋으니까 오죽했어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까지 하겠습니까? 좋아서요. 딱 이유는 딱 한 가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 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이 온 지경에 퍼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런 샘플들이 있어야 돼요. 에바브라가 말씀을 읽고 말씀 행동을 보였더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에바브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에바브라가 용서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용서하는 거구나.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요. 교회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거기서 만들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거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문 시간은 3주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됐어요. 이게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 사랑이 많았던지 다른 먼 지역까지도 그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딱 봤을 때 퍼져나갈 수 있어요.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비전교회 하면은 저는 지경을 넘어서 소문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기분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도요 조금 이제 알려진 게 느껴져요. 어디 가면 성도님들이 아니면 목사님들이라든지 성도님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가정동에 가서 우리 아시는 목사님하고 식사로 들은 나를 알아.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모르고 나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예수 비전교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집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냥 사람이 참 묘해요. 그 얘기 했다고 또 맛있어 보여요. 얘기 보니까는요, 그분이 보니까 검암동에서 일을 했다 가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일했었는데 뭐 그 집사님 칭찬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갖다 얘기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됐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그래서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 참 그래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신경이 제일 곤두서요. 왜냐하면요 안다고 했을 때 딱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좋은 기억이냐 나쁜 기억이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저께도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참 감사해요. 사실 지금 원래는 한 170박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추를 너무 좋은 걸 가지고 큰 게 가져와가지고 어저께 저녁 늦게 끝났어요. 어저께 정리하는데 좀 양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한 500포기였는데
뜬금없이 더 많이 가져왔죠. 거기다 또 더 줘가지고 더 가져왔어요. 거의 1,700포기를 났네. 인원은 별로 없는데 참 우리 교인들 대단해요. 그래도요. 하대요 그걸. 근데 이렇게 한 지금 250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요. 마음을 모아주는 성도. 그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기분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 할 때요. 목회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일인데도 부담 갈까요 안 갈까요? 오는 사람은 와서 일하느라고 부담스럽지. 안 오는 사람은 안 가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안 가면은 얼마나 또 마음이 불안한지 신경 쓰이고 아유 목사님 또 안 왔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런 생각 드니까요 목회적인 부담이 돼서 목사님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일을 안 하는 교회도 꽤 돼요. 아예 일을 안 벌리면은요 아무 말도 안 나오니까는요.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모습을 봐도 그렇고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 못 왔다고 해서 제발 시험 들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뭐 상황이 되면 건강 때문이라든지 집안 일 때문이라든지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안 됐을 때도 있고 분위기 파악을 아직까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오는 거 언제가 또 오게 돼요. 못 왔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왜 안 왔어? 그러지 마세요. 안 올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마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요. 그 헌금한 것 가지고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일 안 해도요. 이미 다 기도하셨죠. 헌금하셨죠. 다 마음 동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나눠 가지고요. 참 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소리 좀 듣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그렇게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난 것 같이 이제 가정동을 뛰어넘어 가지고 저기 서울까지도 인천까지도 제주도까지도 로마까지도 할렐루야.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같이요. 세 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믿음으로 성장할 때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요. 목회하는데 가장 큰 기쁨은요.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참 그게 너무 좋아요. 최근에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요. 옛날 같으면은요.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 시험에 쉽게 들어가지고 막 낙심하고 막 그런 교회 안 다닐까요? 막 그러고 했던 분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시험에 안 들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그 일이 터졌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목사가 전화를 한번 해봤죠. 지난주이죠. 전화해가지고 뭔지 어떻게 했어? 전화를 딱 했더니만요. 그냥 처음에는요. 그렇다고 해서 왜 시험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집사님 뭔 일 있어? 어디 아파? 얼굴 색깔이 또 힘들어 보이던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뭐 괜찮아요. 금요일 딱 듣는데요. 옛날 같았으면은 말을 안 받고 막 그랬을 텐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뭐 일 있냐고 그럴 때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뭐 그 정도 가지고요. 할렐루야.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옛날에는 그럴 때 시험 들었던 성도가 이제 시험에 잘 안 들고 또 예배 중심적으로 예배가 조금 흐트러진 성도가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고 교회 안에 헌신했던 안 했던 분이 조금씩 믿음이 가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장하면서요. 믿음이 성숙하면서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따라오더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여러분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안에서 뭘 받는다? 뿌리를 박는다고 얘기했어요.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은데 그때부터 자라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주변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요, 이 씨가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이 다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탁 심는 방법이 있고 간격재고 뭐 이렇게 심지만은 옛날은 그렇게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막 씨를 갖다 이렇게 뿌리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씨들이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돌짝밭에 갈 수도 있고요. 가시나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좋은 밭에 뿌려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돌짝이나 길짝이나 가시나무의 속에 있는 나무들은 자라지 못하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좋은 밭에 뿌려져야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씨를 갖다가 뭘로 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밭을 갖다가 가시밭, 돌짝밭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의 말씀 받는 자세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 강단에서 말씀이 퍼지면은요, 이 말씀이 좋은 밭이 돼가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전에 섬겼던 우리 박유수 목사님은요, 내 두루마리를 먹으라 뭐 이 말씀을 꼭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꼭 그냥 그 얘기할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받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앞에서 하면은 흉내라도 내라고 말씀 딱 전에 이러라고. 근데요, 참 제가 화곡동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순수한 것 같아요. 그 얘기하고 목사님 설명하면서 앞에 있는 몇 분들은요 이러고 있어요. 아유, 한 명도 안 하네. 나는 한 명이라도 할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막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갖고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에 냄비 올려놨는데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이러면 알아서 다 해결돼요. 걱정하지 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요, 다른 것이 다 사라지고요, 말씀이 내 안에 쫙 들어가서 그것이 내 영을 맑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힘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뿌리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양분이 공급되고, 거기서 어떤 비바람과 몰아치는 그 위협이 있더라도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지만 자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본에 그 쓰나미가 몰라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싹 쓸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진들을 딱 보면은요, 꼭 쓰러지지 않는 건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든든하게 기반을 갖다가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그게 쓰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면요, 나무들이 막 쓰러집니다. 근데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있는 나무는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은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쓰러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공급해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생선을 판매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아우 생선이 이게 싱싱하지가 않다고 막 그러니까 어떤 생선 장사가, 이 선배 생선 장사가 이렇게 조언해 줬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그 생선이 자꾸 이게 싱싱하지 않은데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얘네들이요 나를 떠나기 싫어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다고. 하고 막 그거를 배우고 나니까는요, 이분이 그거 배우고 나서 생선 장사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얘가 나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가지고 가더래. 혹시 우리 교회는 생선 사시는 분 없어? 이게 되게 도움이 될 텐데. 예, 참. 그래서 여러분들 별거 아닌 방법 같지만은요, 알면은요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생선 장사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목적 없는 인생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목적 있는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겠다. 그래야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지.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얼마나 온갖 유혹이 그냥 나가기만 하면 등장해요. 여기서 말씀 들을 때는요, 할렐루야!
하다가도 나가서 그냥 집사님 한번 째려보면은 왜 째려봤어? 아니 눈이 좀 그러신 분이에요. 항상 사소한 것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요. 최근에요 제가 이번에 천주교인들이 100명 돼 있잖아요.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퍼센테이랑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바뀌는 퍼센테이가 이 퍼센트를 보니까 기독교인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옮기는 건 불과 한 2%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옮기는 사람은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연구 분석한 걸 읽다 보니까는 뭐라 써 있냐면요 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천주교로 가냐? 천주교는 조용해서 좋다는 거야. 가만 말도 안 걸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원래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그냥 침묵이에요. 그게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여러분들 모이기 힘쓰고요 서로 막 부딪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세리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당원이 있어요. 쉽게 보면 독립군하고 일제 앞잡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서로 간에 얼마나 저 인간 저기 여기 왜 들어와 있어 이렇지요. 어부가 있어요. 다 직업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 같지 않게 제자들끼리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어울리고 이해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그러려니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수용력 있지 않습니까?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도 언행을 배우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성숙해지고 입술이 성숙해져서요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항상 서로 간에 위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숙된 모습이 되게 돼요.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 의지하면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막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준 거 가지고 이게 좀 나눠드린다고 제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 하나씩 다 일하시잖아요. 막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가가지고 간식 입에 넣어주는 거. 그냥 때마다 이래서 힘드시니까 이렇게 다 넣어주는데요. 이게 한 3, 40명 되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넣어주다 보면 빠지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한 분이요. 딱 주다가요. 그런데 목사님 난 안 줬어요. 그러세요. 그러다 알았어요. 줄게요. 가서 막 들어갔다 나오려고 때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뭔가 그렇게 사랑을 느끼는 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안 먹어요. 그런데도 가서 그냥 막 찾아가지고 딴 것 가지고 갖다 드렸더니만 잡수시더라고.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요. 그래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분이 시험 들어서 한 분 아니고요. 웃자고 한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 상처도 줄 수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도요. 서로 간에 이렇게 힘이 되어줄 때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성장이 되게 돼 있고요. 성숙이 나오게 돼 있고요. 더 큰 믿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굳게 서면 딱 끝났을 텐데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면 끝났을 텐데 뜬금없이 뒤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라고 또 말을 덧붙였어요. 이 말씀을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 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낙심과 좌절이 있었을 때 그의 입술에서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시편 26장 7절의 말씀인데 읽어보실래요?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시편 2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던데 그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를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감사로 이르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늘 여러분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로 감사절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감사 예수,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늘 입술에서 가족 어디 있든지 어떤 관계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먼저 감사하시고요.
가족 있는 것도, 남편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식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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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남편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세요. 옆에 양옆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려고. 여러분들 우리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지나면서 우리 굳은 아주 믿음을 계속 이어갑시다.